이 밤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그 숨결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또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녀들이 타주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대학에 진학을 해서 떨어져서 살게 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과 또 염려와 또 걱정 속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아직 어리거나 아직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어떤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더욱더 여러분들 기도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고 한시도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또 집세는 잘 내고 있는지 혹시 몸이 어디 아픈 것은 아닌지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여러분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은 이 미국 땅이 얼마나 넓은지 실감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동부에 폭설만 내려도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십니다. 니네 LA 안전하니? 토네이도나 아니면은 허리케인 같은 피해가 발생을 해도 염려를 하시죠. 또는 저 멀리 콜로라도나 오클라호마 같은 데서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났다. 너는 괜찮니? 이른 새벽부터 전화를 하십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죠. 할 수만 있다면 눈으로 가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가 영적으로 낳은 그의 자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러한 염려와 걱정 속에서 기도하며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종교적인 핍박과 그리고 이단 사설의 어떤 영적인 공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안지나서나 그들을 향한 걱정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최초의 서신서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바로 몸을 추스릴 여유도 없이 바로 그 다음에 들어갔던 성이 바로 이 데살로니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약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사역을 했는지, 어떠한 심정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하고
그들을 돌봤는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바울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이 교인들을 돌봤다 고백하고 있어요. 행여나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를 사모하여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너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나갈 수만 있다면 정말 모든 수고를 다해서 아끼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3주간 동안 정말 생명을 다해서 온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고 가르쳤더니 3주 안에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3주가 겨우 지났을 무렵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제공했던 야손이 잡혀갑니다.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붙들려 가기도 하고 핍박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 몸을 먼저 돌보지 않고 밤에 바울과 실라를 탈출시켜서 성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도저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걱정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사랑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성 밖으로 보내주긴 했는데 밖에 나와서 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 속에서 3주밖에 되지 않은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있을까? 그들이 이 핍박 속에서 견디고 있을까? 다 흩어지지는 않았을까? 그들에 대한 염려로 수차례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그렇게 시도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사단이 방해하고 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지금 얼굴은 너희를 떠나 있지만, 몸은 떠나져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아직도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너희를 만날 수 있기를 정말 열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힘쓰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면서 그가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다시 만나서 그들을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고 싶었는지, 얼마나 애되게 이것을 시도했는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 일찍 3주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기간 후에 영적인 부모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유아기에 너무 어린 나이에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한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이단 사설들도 그들의 중심을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통에 버림받은, 내어져 버린 전쟁 고아와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 안타까운 심정으로 애가 달았어요. 내가 어떻게든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돌아가서 그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죠. 결국 바울은 참다 못하여 자신은 아덴에 머물러 있는 채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채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대신해서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디모데가 바울의 부탁을 받고 데살로니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은 줄 알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들의 신앙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보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줄로 알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6절 말씀대로 믿음과 사랑으로 흔들림 없이 서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겨우 3주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기간 동안 훈련받은 게 전부인데, 이 짧은 기간을 통해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적인 유아기에 불과한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10년, 20년 믿은 사람들도 견딜 수 없는 그 핍박을 잘 견디고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움직인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교회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면 그 어떤 악한 세력이 와도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그럴 만한 환경이 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잘 받았고 어느 정도 어떤 조건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 일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만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로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3주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만 감당했을 뿐인데 이토록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가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의 씨, 헌신의 씨, 충성의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고 어떻게 조정을 보려 하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건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재정이 넉넉하고 좋은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이 있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환경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교회는 은혜로 커가고 은혜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러나 믿음으로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씨를 뿌리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씨를 뿌리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씨가 자라서 거대한 숲을 이루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웨스트힐 장로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계속 교회로 모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시 붙잡혀서 죽진 않을까? 모였다가 혹시 의심을 받고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중요했어요.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함께 모여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을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당장 눈앞에는 핍박이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핍박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보다 먼저 다른 형제의 자매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붙들어주는 사랑의 수고로 이어졌습니다. 아직 유아기에 불과한 그런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들의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흩어지지 않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내가 붙잡아서 일으키고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 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흩어지지 않고 공동체로 모이고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하여서 합심함으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혼자 있으면 작은 핍박에도 넘어집니다. 작은 시험만 와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둘이 있으면 맞설 수 있대요. 셋 이상이 모이면, 공동체가 모이면 그것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고 전도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그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홀로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이러한 축복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웨스트힐 장로교회라고 하신 이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 각각 속하신 그 목장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무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위기의 순간이 올 때마다, 무기력해지고 침체되는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공동체를 지키고 모이기에 힘쓸 때, 더욱 모이기에 힘쓸 때, 그리고 사랑의 수고로 서로 돌아보기에 힘쓸 때, 여러분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웨스트힐 장로교회 모든 공동체마다, 모든 교육 부서와 모든 목장과 모든 예배와 모든 공동체마다, 온 교회 위에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3주밖에 안 되는 작은 기간이었지만 다른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 가르치지 않았어요. 바울이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때에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축복이 부어질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만 받는다, 이렇게 기복신앙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가르쳤다면,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쳤다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이 왔다는 것은 바울이 잘못 가르쳤든지 아니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헛된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심 걱정 다 사라집니다. 부자가 되고
감기도 한 번 안 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교인 숫자 늘리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차받을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심지어 죄와 질병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다른 것이 아닌 3주 동안 집중해서 가르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보혈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덧입게 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히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축복만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죄가 죽고, 내 모든 상처와 아픔과 잘못된 습관과 내 모든 연약함이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과 이 부활의 능력, 이 십자가의 도, 다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른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미 나는 죽어서 없어졌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것이고, 내 뜻대로 사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살려고 발버둥 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살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줄 알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전하면서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었던 비결은 싸구려 헛된 그런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이 무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에게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겨우 3주간 동안의 짧은 훈련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가르쳐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더니,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셨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위해서 주시는, 영혼의 양식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가며 내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역사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들 귓가에 들려드든지 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은혜 없는, 의미 없는 말씀으로 듣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겐 그것이 은혜가 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심으로 인해서 사람의 입술에서 떠난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그 역사를 거쳐서 들어가는 그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수많은 도전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환난과 위험과 이 핍박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팎으로 크고 작은 공격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순간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흔들림 없이 우리 웨슬 장로교회를 통해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맡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찬양대의 자리를 지키고, 교사의 자리를 지키고, 두나미스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 맡겨진 그 직분의 자리를 지키는 그곳에서 믿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서 공동체를 지키는 교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우리 웨스트힐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